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굉장히 은혜가 가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본문 내용이기도 해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은 보통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특징들에 대해서 또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몇 번 정도 나누어서 이 사건이 또 문맥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자분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보여준 분이시거든요. 사실은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여자분만큼 훌륭한 믿음을 보여준 분이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1절부터 23절 앞부분까지는 처음에 사건이 나오고요. 그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여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소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여기로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셨고 여기에 이제 발걸음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멀리 발걸음을 하신 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셨는지 정확한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들도 보면 그렇고 이 지역에서 행한 일은 이 여자를 만난 사건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멀리 발걸음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주님이 먼저 가장 멀리 우리를 찾아 발걸음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면 한 여자분이 등장을 해요.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은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자분은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이방 여자라는 그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느니 많이 이런 행동을 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여자죠. 오늘날에야 남녀가 평등하다 해서 다 많은 부분들이 온전한 질서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남성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주로 나오는데 지금 어찌 보면 참 독특하게 여자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이 여자분에게는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내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 뭐 이루 형언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건 그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분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사실 구체적인 세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귀신이 판을 치고 또 귀신이 들리고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서 죄 때문에 주어지는 심판을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죄를 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거를 넘어서서 여하튼 이게 죄 때문에 다 생겨난 현실들이니까요. 이와 같은 여자분이 이제 등장인물로 나오고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죠. 이 소리 질렀던 내용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게 묘한 고백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맞는 호칭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방 여자인 이 여자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만약에 이 여자분이 유대인이었다면 다윗의 자손 그러면 자기에게도 소망이 있겠죠. 사실 그러나 이 여자분은 이방인이니까 이 여자분이 원래 어떻게 고백을 해야 소망이 있는 거냐면 이방인도 가리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래야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이분이 뭐 지식이 있거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가 23절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구나,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게 아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지껏 마태복음에 나왔던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안 하신 경우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곤 했는데 지금은 아주 독특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특한 행동은 다름 아니라 이 여자를 실망시키는, 어찌 보면 이 여자를 박대하시는, 이 여자에게만 유독 주님께서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양상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 나왔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혼자 여기 나오는 이 여자분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지경이 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게 아니면 좀 엉뚱한 잘못된 불신앙적인 이야기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그냥 얼른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보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뭐 어떻게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그냥 걸어가고 계시고 여자는 뒤쪽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제자들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보내버립시다. 여러분, 이 내용도 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항상 이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돌려보냅시다. 보내서 각자의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보내버립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은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징그럽게 안 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고작 하는 말이 아이고 보내버립시다. 도와주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는 누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유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포기하고 말아. 그냥 돌아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한 상황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 여자들에게 하신 것일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에게 이 대답을 하시는 거고 동시에 이 대답을 뒤에 있던 여자도 얼핏 들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시는 대답인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참 묘하게 행동을 하시죠.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거기 말고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그까짓 것들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진심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는 이제 내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아주 모질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만약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주님이 뭐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오셨습니까? 안 오시면 되잖아요.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땅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 놓고서는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주님의 진심인가?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굳이 올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해결을 끝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말하는 것, 그 안에 진실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진심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은 이 여자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되게 서운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여자의 행동이 나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의 행동도 잘 보시고 이 여자가 했던 고백도 잘 보십시오. 여자가 왔다고 돼 있죠. 여자는 이미 예수님 뒤에 쫓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여지껏 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를 도우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똑같이 호칭을 해요.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귀하게 믿음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번에는 직접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읽기에는 정말 마음 아픈 표현입니다. 참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른 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면 말 한마디라도 좀 위로를 해주고 뭐라도 좀 도와줄 길을 찾고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개다.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수님이 이 먼 거리까지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 하시려고 찾아오신 건가? 이럴 것 같으면 안 오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놓고 보면 처음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죠.
현실만 놓고 보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자꾸만 더 격렬해지고 더 참 마음 상하게 하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내 구원을 베푼다 하시다가, 지금은 여자를 향해 개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자는 주님을 가까이 향해 나아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꾸만 더 주님께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이와 같이 박대를 당했을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잘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했던 이야기를 잘 보세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 옳습니다. 자기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을 해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본질적으로 찾아오시려고 했던 그런 주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나는 은혜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인정을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혹은 사람들이 다 봤을 때 그럴듯한 게 아니어도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면 참 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박대하시고 나중에는 욕설 같은 말씀도 서슴지 않고 행하시죠.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돌아가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한 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나는 너에게 은혜 주지 않겠다 할 때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줘도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작은 믿음은 뭘까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거두고 소망을 거두고, 예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게 작은 믿음이 되겠죠. 근데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다면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맞물려서 생각하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직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 아직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는 믿음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것들이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주님을 찾아가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있어서 이 여자분이 가장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주님, 제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 삶에 있는 죄악과 심판의 찌든 때들을 주님 벗겨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릴 때에 때때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시고 나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거나 나와 말을 섞고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진심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님께 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혹은 주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신다고 하여 주님께 실망하거나 혹은 주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 단단하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이 한 여자가 품었던 귀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받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